제가 지난주부터 1월 2016년 새로 시작하는 1월 달이니까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복음에 앞장서고 또 복음으로 2016년을 좀 다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것은 계속해서 아무리 되새겨도 아무리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인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말하고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완전인데 완전에 이른다. 그래서 지키려면 한번 지켜봐라. 그러나 613가지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완전함이 너희들이 잘 모르니 특별 계시로 말씀으로 율법을 딱 내어놓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완전한 앞에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깨달아라고 그렇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도저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수준을 커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쳐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겠는데 다음 주는 의인이라는 뜻이 뭔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파헤치는 거거든요. 복음을 깊이 파는 겁니다. 파면 팔수록 우물처럼 아주 신선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 얕죠. 복음이 너무 얕죠.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나 계속 파면 팔수록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작동해서 파워로 역사하는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것이 적용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간증들이 굉장히 많게 일어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간증이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늘 내 입술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끄러워서 내가 주님조차도 아니 내 신분조차도 감추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속에 같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면 내가 얼마나 잊고 있었고 얼마나 감이 없었고 무디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지연 자매 우리 성도님 중에 박지연 자매가 있는데 그 아이가 딸이 4살짜리 유나라고 있어요. 제가 설교에 인용해도 되냐 물어봤더니 인용하라 그랬어요. 그 유나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밥을 들고 이렇게 너 밥 먹는 거 피니시 해야지. 너 이거 빨리 밥 끝까지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유나가 하는 말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말했대요. 그때 마음속에 교회 학교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너무 순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뭔가를 끝까지 마치겠다고 하는 그 책임감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유나를 통해서 집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걸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 있죠. 제 목사인 저도.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땅을 마지막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이 날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있으므로 오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문제도 지금 앞에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일 일까지 생각하고 어떻게 10년 뒤를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다. 밥 먹는 거 피니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먹고 살기 바빠서 밥 먹으려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쓸데없이 다 그만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성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열심히 해버려요. 열심히 하고 욕심이 있거든 또.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모래알처럼 이렇게 아주 단단해, 모래알처럼 단단해요. 그런데 합치지는 못해요.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꼭 진흙 같은 이런 하나의 입자같이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뭉치면 짝짝 들어붙어요. 한국 사람은 다른 민족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한 민족이라고, 우리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막 선교 보고에 막 씁니다. 그러면서 빨리 물려주고 나오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선교지에 가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통찰력이 있고 믿음 가운데서 좀 더 지혜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원체 하나님이 이 민족은 정말 작정되었고 예정된 민족이라는 것에 막 그냥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데 개인적으로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여튼 합쳐지는 거는 좀 부족한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는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해요. 이것이 신앙에 연결이 되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뭔가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해. 그 열심은, 신앙의 열심은 좋은데 결국은 자기가 열심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열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크게 실망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에게 뭘 이렇게 공짜로 뭘 이렇게 준다 이러면요, 처음부터 의심을 합니다. 뭔가 귀한 것을 주면요,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받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데, 귀한 것을 주면 뭐 공짜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뭔가를 주면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구원도 값없이 준다 이러면요, 그냥 그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공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엄청난 피값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냥 그저 받는 거거든요, 이 구원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구원을 뭐 그냥 받았다고 하니 그냥 뭐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정말 탁 와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와닿는 게 아니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챙기지를 못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모든 평생을 다 벌은 돈으로 구원을 바꿨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보통 귀한 게 아니죠. 내 평생을 다 벌은 것을 다 전체를 투자해가지고 그 구원하고 바꿨다면 이 구원은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잡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 구원은 시간 챙겨볼 거예요. 시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면서 또 놀래고 뿌듯해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받았으니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짜라는 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공짜가 사실은 엄청나게 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공짜니까 내가 실제로 받은 건가 안 받았는 거라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삶을 보십시오. 챙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인데도 불구하고. 또 캐톨릭 신자들에게 정말 캐톨릭 신자는 그 행위가 있거든요. 그게 호스피스 사역이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호스피스는 정말 암 환자들 마지막까지 헌신해가지고 보살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행위로서의 구원이 그 교리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헌신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길거리에 거지가 죽었어요. 동사했어요.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에 그 얼어 죽은 거지를 어떤 시청에서 그냥 이렇게 장례식을 해주겠다고 이제 장례식을 한다고 잠깐 나왔어요. 그 장례식 일정하고 이렇게 잠깐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그 시 광장에 1,400만이 모였답니다. 그 뉴스 잠깐 나왔는데 그 거지의 장례식에 갑자기 군대가 동원되고 엄청나게 막 미어 터지기 시작하고 새벽 5시부터 갑자기 차가 몰리기 시작하고 이게 뭔 일인가 무슨 행사인가 했는데 정부 관리도 아무도 몰랐답니다.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근데 알고 보니까 거지 장례식에 1,400만이 참석해요. 그 왜 그러느냐? 거지 장례식에 가면 천국 가는 거지. 그 카톨릭이 그런 남미 카톨릭이 그래요. 거지 장례식에 아무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데 그 불쌍한 거지 장례식에 내가 참석함으로 이런 행위 구원.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가서 독일의 한인 식당의 주인 어른한테 잠깐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예수를 믿냐 했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니까 자기는 카톨릭이래요. 그래서 제가 잠깐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는 하신 말씀 너무 쉽다. 자기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몰라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받는다는 건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그냥 쓸데없는 물건이나 뭐 조그만 하찮은 거 주면요 뭐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귀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 10돈 아니면 금괴를 그냥 야, 니 가져라 이러면 진짜야? 이거 나한테 진짜 그냥 가져. 에이, 안 믿습니다. 금괴보다 여러 수억만 개 줘도 바꿀 수 없는 구원 그냥 준다. 그냥 주는 거 그냥 너 이거 그냥 네 거 해라. 그냥 가지면 된다. 안 믿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솔직히 그걸 감격으로 믿어서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그러면요 매일매일 챙기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챙기게 되고 이 구원이 거기에서 막 기쁨이 나오고 환경에 관계없어. 어떠한 어려움도 관계없어. 내가 그 엄청난 귀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침 저녁으로 잘 때도 막 그냥 오히려 진짜 잠이 안 와야 돼. 정말 진짜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내 믿음이 잘못됐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귀함을 여러분 자꾸 파헤치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알겠어요? 그것이 귀함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귀해갖고 감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다 살아난 사람 외에는 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내 믿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으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 그런 믿음은 없었는데 내가 그럼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파헤쳐 주시고 복음을 더 깊이 파헤쳐 주는 것을 같이 따라가고 같이 파헤치면 그렇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나는 알지. 그러면서 한 주간에 뿌듯한 게 기쁘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기쁨 어려운 앞에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아니면 엄청난 대가를 주고 우리가 이 구원을 만약에 샀다면 아마 굉장히 챙기실 거예요. 웬만하면은 너무도 잘 안 믿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순수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또 저거 교만해졌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 면에서 좀 남 말을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좀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공짜로 준다면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 올라와요. 그러더니 막 번호표를 나눠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가진 번호표를 잘 확인하십시오. 저희 회사가 부도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시계는 시중에서 7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3만 원에 단돈 3만 원에. 그래서 당첨되신 한 사람은 3만 원으로 모시겠습니다. 18번 이러는데 18번이야 내가. 시계가요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 손님 당첨했었습니다. 번호판 빨리 싹 해서 하더니 그렇게 시계를 탁 이렇게 주면 시계 두니까 좋아. 그래 아이고 이거 뭐 3만 원 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계를 바꿔 찼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세수하는데 안에 물이 꽉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게 사람들이요 이 정교해요. 와, 근데 안에 물을 딱 들어가 그냥 딱 한 번만에 못 쓰게 돼요. 근데 저도요 그 3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다 하죠? 근데 제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욕심이 있고 이렇게 공짜 좋아해요. 지금은 안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사업할 때 저 무역센터에서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무역센터의 그 옥상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싹 올라가는데 이제 차가 너무 이제 좋은 차니까 이제 좋은 차 사업할 때는 그런 거 탔거든요. 탁 내리는데 옆에서 사장님 택시 저 트럭 운전인데 모피 트럭을 모피를 납품하는 트럭이에요. 근데 그 운전수가 사장님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납품하고 물건 3개가 남았는데 그냥 사장님 싸게 하나 가져가세요. 뭔데요 이게? 모피래. 200만 원짜리인데 30만 원만 주십시오. 또 뒤에 걸려 있어요. 모피야. 제가 결혼식 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 모피 하나 200만 원짜리 샀다고 해줘야지. 그게 모피인데 왜 30만 원? 제가 그냥 조금 빼돌렸어요. 그래서 좀 제 애도 5명이 해서 굉장히 어려워갖고 그냥 잠깐 빼돌리는데 그냥 사장님이 그냥 요거 30만 원에 하나 가져가시라고. 바로 30만 원 주고 토끼털이었습니다.
나중에 얼마나 쿠사리를 받았는지. 사람은 잘 안 믿는데 나는 그걸 믿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순수하구나 라고 했지만 순수하는 건 아니고 바보였어요. 정말로 귀한 것을 진짜로 주면 잘 안 믿더라고. 친한 관계도 잘 안 믿더라고요. 제가 조지아주 어거스타에 그 마스터즈가 열리잖아요. 그 LPGA 4대 LPGA 그건데, 근데 거기에 어거스타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기간이 마스터즈가 열리는 기간이고, 그때 최경주 선수가 3위 했을 때요. 근데 최경주 선수가 그 집회에 참석을 계속했어요. 토요일 날 새벽 기도에도 나왔어요. 7시부터 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도 뭐 하여튼 3위를 했는데, 그때 최경주 선수가 저에게 모자하고 수건을 선물을 줬어요. 거기에는 마스터즈는 거기에 파는 물건은 다른 데는 안 판답니다. 꼭 거기에 가야 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선수가 저한테 줬으니까 그 노란 모자에 그 마스터즈 한 그 모자하고 수건 이렇게 길게 한 거 그 기념하고 그걸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뭐 제가 골프를 안 치니까는 뭐 그렇게 귀한 줄도 몰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주길래 뭐 그냥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이런 걸 말라고 주나 이렇게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주길래 그냥 가져왔어요. 근데 나중에 뭐 장로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여기 있으면 구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는 절대 안 팔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실감이 별로 안 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갖고 있다가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그냥 그거를 이거 그냥 가지시라고 이랬더니 이분이 3번을 물었어요. 목사님 정말이에요? 목사님 진짜예요? 그리고 목사님 진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나중에 신경질 나더라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뭘로 보나. 아니 내가 주는 건데 주는 거라도 그렇게 3번을 물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정말 귀하기는 귀한 거구나. 내가 그때 알았어요. 예, 귀한 거는 안 믿거든. 예. 저도 만약에 굉장히 골프를 좋아하고 했으면 그 최경주 씨가 그거를 저한테 줬다면 진짜 이거 저한테 주는 겁니까? 진짜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받았어요. 예, 순수하지만 바보였죠.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의 요구가 사면되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형벌이 사면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엄중한 요구가 거기에 오는 형벌을 받는 것에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는 사면이 있다는 겁니다. 사면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의 요구가 사면되었다는 그 의미, 그러면 어떻게 사면이 되었을까? 십자가의 대속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인데,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형벌에서 온전히 사면을 시켜주겠다는 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짜로 받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가격으로 지불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받지만
엄청난 가격으로 지불된 것에 대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런데 귀한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았으니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떠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연약하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율법의 엄중한 요구에서 사면시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어떤 죄책감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자랐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일이 꼬이는 건가? 또 내가 이거 옛날에 이런 일을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파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꾸준하게 신실하셔서 변함이 없고 그런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 감격을 여러분이 앞으로 하늘 날아갈 때까지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죽은 자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살리신 것,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믿음 괜찮죠?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올리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걸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있죠. 예수님이 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실 거야, 요거를 믿습니다. 우리는. 뭐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러면 이거는 허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뭔가 열매를 주겠지. 그래서 예수 믿는 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열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으면서 고생하셨다면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That's it.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의 열심, 아니면은 응답해 주실 걸로 믿는다. 그거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꾸 내 기도 제목만 응답해 주실 거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한 군데 빠지고 뭔가를 가겠다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그 앞에 믿음 있죠. 믿음이 두 개 나오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그 앞에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이 원어인데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히브리적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적 구약의 내용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앞에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느냐 하면, 히브리적 믿음으로 인해서, 히브리적 믿음이라는 원어는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아멘이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멘은 뜻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함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멘이라는 그 자체는 신실하다, 변함없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믿음이 신실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솔직하게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이라는 이 구약적으로 히브리적으로 보면 아멘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아멘이라는 것이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러니까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믿음으로 그 다음에 뒤에 믿음에라는 이 믿음에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이 믿음에는 어떤 의미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는 믿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변치 않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상황으로 와닿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근데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어편 나오니 굉장히 심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냥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해서 기다리시면서 이끌고 있습니다. 저 구원의 날까지 이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뭐 왔다 갔다 그러다가 뭐 어떤 순간에 탁 그냥 알고 나서 주여 이렇게 그러다가 또 계시냐 안 계시냐 계시면 이러냐 왜 계시면 엎친 대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 뭐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 금요 성령 집회에 탁 와다가 주여 이렇게 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지난번에 썼습니다. 오빠는 변함이 없어. 오빠는. 근데 이 자매가 계속 왔다 갔다. 오빠는 나만 사랑할 거야. 그런데 왜 다른 여자에게도 친절하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오빠가 변함없는 순간을 딱 발견해서 그때 오빠. 그러다가 또 한판 대판 싸우고 나서 또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분명한 거야. 내가 오빠하고 결혼 절대 안 해. 이제 안 만날 거야.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친구들 뭐 이야기 들으면서 오빠는 니만 사랑하더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듣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오빠를 딱 바라보는 순간 그 여전없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 때 그때 다시 오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여 이래갖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딱 잘라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나를 봐라 이렇게 나를 봐 그렇지 그래 그거야. 그런데 또 툭 떨어져 나가. 나를 봐봐. 우리는 신경질 나서 손 들어버립니다. 에이씨 내 혼자 간다. 그런데 여러 수십 번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불신의 조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불신의 조상도 돼요.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애굽 왕에게 자기 마누라를 뺏길까 봐 아내라고 속입니다. 그거 한 번 속이면 됐잖아요. 근데 그랄 지방에 나중에 또 가가지고 그 그랄 왕한테 또 속입니다. 속이고 살아요. 거기에서 아예. 그러다가 또 뺏겨요. 자기가요, 마누라가 그렇게 예쁜지 자기가 살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집종 하갈하고 동침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자기 마누라 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공식적인 거 아니에요. 바람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는 자기 마누라가 여보 내 경수가 끊겼는데 안 되겠다. 우리 반쪽신가 보다. 그래도 당신이라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우리 저 계집종 하갈 어떻냐고. 계집종 하갈하고 놓은 자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 어때?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굉장히 웃으면서 겉으로는 나 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게. 그래갖고 이스마엘 나와가지고 오늘 얼마나 지금 저 이슬람이 들썩거리고 있습니까? 이러면 불신의 조상 아닙니까?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저거가 조상이라 그래요. 불신의 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불신의 조상이라고 한마디도 안 해. 계속해서 실수하고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속 말해줍니다. 어찌하여 이런 은혜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하고 굉장히 막 배신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막 욕하고 막 불평도 하고 막 삿대질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이 진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반응은 감격이다 이 말. 그 믿음으로 믿음에. 사라가 네 자식을 내가 주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을 계속 했을 때 사라는 비웃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비웃는다? 내 이놈, 네 내 말을 비웃었어? 어찌하여 내 말을 비웃는 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작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비웃든 말든 오늘 우리가 업앤다운이 심하든 안 심하든 아예 배교해서 다른 데 가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막 신앙으로 씨름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 되네요. 이거 왜 이래요? 나 지금 안 되네요. 뭐 하나님 그다음에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 막 약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처음에 선택한 그 약속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신실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맸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노력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믿음은 업앤다운이 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이 생길 수도 없고 100세 때 아니 마누라가 지금 경수가 끊기고 월경이 다 끊긴 상태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이삭이 탄생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에서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일들은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도 전혀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되게 해요.
여러분, 기적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 천지연 집사님 아버님, 뭐 골수 불교였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드디어 차에 염주를 뗀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건 불교 교회는 절대 할 수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교회 다녀도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지금까지 붙여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차에 있는 그걸 올해 딱 새 시작하면서 딱 떼버렸어요. 여러분, 안 믿는 자는 그거 떼면은 우환이 오면 어떡하나? 내가 떼면은 그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얼마나 있는데요. 부적되는 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영자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큰 사건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지금 현재 업앤다운이 있는 그 믿음,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완전하고 굉장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업앤다운이 심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반응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를 보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업앤다운을 하고 있어도, 그 믿음과 믿음 사이에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도 분명히 업앤다운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하는 그 믿음이 뜸뜸이 있더라도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스바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 부족한 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변치 않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반응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믿음의 축복이 한 주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넘어졌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때도, 우리가 불평할 때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반응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이 약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케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업앤다운의 심이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믿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업앤다운이 많은 믿음이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앞에 절망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귀한 회복이 한 주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